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들이 힘들겠죠? 바로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아도니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계속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모으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또 성경은 왜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거 한번 해야죠. 말씀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 타임처럼 밸런스 게임인데, 오늘은 성경에서 이 사람 진짜 어리석다 라는 사람만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고요. 사울왕을 보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자기를 조금만 내려놨으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나는 나발이 더 어리석다.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나는 사울이 더 어리석다. 사울이 훨씬 많네요.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요? 내가 헌금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죽게 되잖아요. 두 부부가, 남편이 먼저 해가지고 죽은데 장사 지내고 오는 그 찰나에 아내 삽비라가 여기 전부입니다라고 해서 또 죽잖아요. 이런. 아니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기 그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냥 자살해버린, 너무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애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봤던 가룟 유다, 누가 더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가룟 유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무엇이 나올까요? 네, 탕자의 둘째 아들. 자긴 정말로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요 옆 나라만 잠깐 가면 제가 정말로 풍성하게 아버지 호강시켜주고 정말 잘 살게 해줄게요. 나간 쫄딱 망한 둘째 아들. 부자 라사로 중에 부자, 자기 엄청 호의호식하면서 엄청 잘 살았는데 그 가난한 그 나사로를 좀 못 돌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막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 자, 나는 돌아온 탕자가 어리석다. 네. 자, 나는 부자가 더 어리석다. 네. 대부분 보면 사울왕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신 유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끝의 결론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을 다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동생들이 있으면 잘 볼 거고, 그다음에 그 남의 동생들 아니면 마트나 이럴 때 가면 이런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가끔 내가 일부러 마트에서 벌러덩 누워서 엄마 아빠를 당황시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어내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지만, 또 관계적으로 보면 얘는 그러네, 그래서 다시는 마트에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붙고 조건이 붙고 또 매가 이렇게 착착착 쌓여가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그게 되게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예를 들면 관공서나 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컴플레인 거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야기하면 그 학생한테는 은근히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요. 우리 관공서도 계속 컴플레인 거는 그 사람은 전화 오면 공무원이 긴장해서 어떻게든 맞춰서 그걸 넘겨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되게 때를 부리고 되게 안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에서는 안 좋게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되게 지혜롭게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도니아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아도니아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핫깃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세 번역인데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1절부터 이제 4절의 내용인데 다 읽기는 좀 길어서 제가 약간 5절부터 시작했는데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제 침대 생활과 거의 그 앞에서 그 침대 방에서만 거의 생활할 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아랍이나 이런 이렇게 중동의 그런 민간 요법으로 통하는 젊은 여자, 따뜻한 여자가 그 몸이 차가운 남자를 이렇게 안으면 그 온도가 좀 올라가서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하들이 열심히 찾아서 젊은 여자, 수넴에 있는 젊은 여자인 아비삭을 그의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의 여자로 데려와서 시중 들게 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약 70년을 살았다라고 본다면 한 40년을 헤브론에서 7년 몇 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총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들렸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병세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민간 요법을 써서 어떤 수넴 여자를 데려와서 아버지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아도니아가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는 우리가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가 족보를 따지자면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돈이라고 썼는데 여기 한 칸이 더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 청소년들 누군지 알아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블레셋 표피 200개를 뜯어오면 내가 아내를 이 사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래요. 와, 우리 보민이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의 첫 딸을 주려고 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미갈과 다윗이 결혼해서 원래는 여기가 미갈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춤을 막 췄잖아요. 막 미갈이 막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하녀들 있는 데서 막 속 바지가 다 보이도록 저렇게 춤추냐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음에 이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조주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들이 없어요. 아비가라고 하는데 아비가엘 알죠? 아까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자의 대표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엘이에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데 길라압인데 다른 성경엔 다른 이름으로 역대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암논이 이 다말을 이렇게 취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처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꿈꾸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함께 그 나라를 다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압살롬이 죽죠. 그리고 난 뒤에 아도니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자기가 장자 지금 첫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집에서 형이 있는데 동생한테 뭔가를 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찬아, 아버지가 엄청 큰 선물을 사왔어. 하나만 사왔는데 동생을 먼저 줘야 된대. 형은 없을 수도 있을 때. 그 말이 돼 안 돼. 항상 옷은 누구 거 먼저? 형 거 먼저. 형의 옷이 좀 작아지면 누구한테 가? 동생한테 가.
그래서 항상 우리 문화도 있지만 첫째 장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고 대물림을 해도 장자에게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반드시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나라도 우리가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첫째가 엄청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적으로는 아도니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도니는 엄청 잘생겼어요. 압살롬도 너무나도 잘생겼다고 하지만 아도니 또한 외모로 보면 왕감이야, 감.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왕이 되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뭘 꿈꾸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왕이 되려고. 그래서 몇 명을 준비하냐면 호위대를 50명 정도를 준비해서 쫙 다니는 거죠. 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군사도 모으고 쫙 진행되고 있구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아도니아가 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환경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핸드폰 내 손에 딱 주어지고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지. 독서실 간다고 해서 부모님 안 보일 때 핸드폰을 꺼내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근데 그 밑에 절 보면 너무나도 용모가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 아도니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리 섭섭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내가 하는 걸 다 밀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취했을 때 동생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19금이 돼서 목사님이 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슴을 찢고 울었던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이 암논을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정말 괜찮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별로였던 것 같아.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이렇게 방치한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대충 대하는 듯한. 그래서 아도니아조차도 그렇게 많은 터치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신하들에게 맡긴 거죠. 왕이니까 유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왕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아버지한테 내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다 밀어준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라는 그 포인트가 너무나도 강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하는 대로 아버지는 밀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누워있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면 되겠다. 상황적으로 아버지가 죽으시면 왕권을 바로 물려서 내가 탁 다스리면 되겠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 그 전에 아도니아를 찾아보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일 잘생긴 그림 중에 아도니아라고 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왼쪽인데 이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 네. 이 사람은 누군지 아니? 유튜브라니 그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 사람 사울이야. 사울도 용모가 너무 출중했잖아. 그래서 용모가 출중한 거를 믿고 했던 인물들이 다 망했더라고, 거의 대부분.
물론 다윗도 용모가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새를 찾아갔던 사무엘이 첫째 아이를 보고 뭐? 이런 멋진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제일 낮은 쪽에 속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이 사울은 용모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반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 조심해야 돼, 얘들아. 예쁜 사람 조심해야 돼.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다음 구절에 되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되게 이제 아도니아의 그 스스로 교만한 그 마음을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의했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그런데 나머지 제사장 사독과 요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라 에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써져 있거든. 왜 포인트가 여기에 있냐면 요압 장군을 따지면 수루아의 그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삼촌뻘이야.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요압 장군이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수루아의 아들 중에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아비새야. 아비새 들어봤니?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따지면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거든. 너가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막 저주가 너한테 임한 거다. 막 이러면서 막 할 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 뭐 같은 저놈을 제가 당장 목을 따올까요? 라고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그 정도의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세 아들이 요압의 세 아들이 아니야. 수루아의 세 아들이 엄청난 이렇게 힘이 세고 장군으로 탁월한, 그래서 다윗의 30용사 중에 그 막내 아들 아사헬도 들어가. 아사헬은 아니 요압이 죽였던 아브넬의 군대 장관을 뒤쫓다가 창 끝으로 허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다가 죽었거든. 그래서 그 의미는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더 자의적인 해석을 나중에 해볼게.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근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브나야가 그때 당시에 힘을 쓰고 있는 장군이었어. 그리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없어서 이 인터넷 찾아보면 이 사독이거든. 아비아달이 없어서 사독으로 갖고 왔는데, 아비아달은 도액이 85명을 다 죽여버려. 노 땅에서. 그때 다윗이 그 땅에서 뭘 했냐면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떡하고 칼이 있냐고 물어볼 때였거든. 그때 그 소식을 도액이라는 외국인인 그 도액이 알려 사울에게. 그래서 그 노 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반란을 도모해서 한 명과, 그러니까 계략군 한 명과만 같이 했다면 그 아도니아는 아마 군대 장관과 제사장과 함께하면 이 반란에서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국공신 같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야. 그렇지만 아도니아가 그러면 지혜로웠느냐? 지혜롭지 않았어. 어떤 게 지혜롭지 않았냐면 함께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함께 가야 됐는데 그들은 내비두고 잔치에 초대해. 누구를?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잔치를 초대해서 그 지역에서 샘 곁에서 이렇게 잔치를 열린 거야. 소와 양과 다. 그런데 솔로몬과 나단과 사독과 이런
분하야와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거의 소식이 둔했던 것 같아. 아예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기가 조금만 지나가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찾아가. 나단의 신탁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나단이거든. 그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아직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사건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그게 성취돼야 되는데, 나단이 볼 때는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빨리 찾아가십시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역모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고, 자기가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밧세바가 들었는데 이 상황을 그냥 넘기기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누워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밧세바가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 불러. 사독과 그 같이 가지 않았던 반대 무리를 다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온 시내에서 기름을 붓고, 사독이 기름 붓고 왕이라고 칭하면서 엄청난 큰 소리로 막 함성을 지르며 왕이 이제 나타났다, 왕 만세,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크게 하니까 잔치를 하고 있던 누구?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서 왜 도망가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지.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 얘들아?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아. 목숨이라도 살려고. 그래서 그 애한테 분하야를 시켜서 군대 장관한테 너 데려와라. 그래서 그가 선하면 살려주고 선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데려와서 다윗 앞에 온전히 탁 절을 하니까 그가 그때 상황을 모면하면서 살게 되지. 그 이후 스토리는 알고 있니, 얘들아? 다윗 왕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밧세바에게. 밧세바가 이야기하면 솔로몬 다 받아줄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동생에게 그거를 그냥 넘겨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내 자리를 잠깐.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대.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여자로 취했던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끔 나에게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절했잖아. 솔로몬에게 절했잖아. 온전히 납작하게 엎드렸거든. 그런데 밧세바 왕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것 같았는데 주님의 뜻 때문에 내가 왕이 안 된 것이지 상황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면 그 먼저 왔던 왕의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다 정복했다라는 뜻으로 후궁을 점령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그 후궁들을 남겨놓는데 거기에서 그 후궁들을 차지하거든. 압살롬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왕이야. 진짜 왕은 후궁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못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후궁을 취함으로 실제적인 왕은 아도니아네. 너무 멋지고 상황적으로도 아도니아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지. 이런 고약한 놈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도 나는
오늘하고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밧세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 밧세바가 꼭 나갔던 거야. 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게 명확하지 않고 설설설금 넘어가려고 하고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밧세바를 통해서 봤지만 어쨌든 아도니아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죽지.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개념이 되게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보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너희들이 주장할 때 집에서 많잖아. 핸드폰의 시간, 게임의 시간, 용돈의 양, 뭐 이런 것들 다 주장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좀 미련하게 주장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 내 큰아들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의 요구만을 계속 어필하다가 빵 틀어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내 말이 맞지만 혹시 그런 거 아니? 엄청 무식한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식한 사람을 살살살살 달래면서 같이 가야 되거든. 오늘 아도니아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 나하고 틀린 사람은 내가 왕이 돼서 다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서 이 말씀 좀 생각났던 것 같아. 목사님도 스스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내 안에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를 찾아가? 내가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듣겠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뭐 잘 아는 손흥민이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축구 능력이 대단해서 깝죽깝죽거리면서 동네에서 막 놀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 들을 필요 없어. 나 엄청 잘하거든. 그러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독일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뭐 이제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지만 김연아가 코치를 데려오는데 수십억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여가면서 나를 좀 지도해 달라고, 나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것을 조금씩 수정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계속해서 나의 실수를 지적해 달라,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이야기해 달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누가 나를 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용납하지 못해.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돌아온 탕자도 좀 생각이 났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그냥 마냥 우기는 게 아니라 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다음 세가 좀 지혜로워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어제 본문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데 1,000번제를 드릴 거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거든, 얘들아. 그냥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꿈을 꾸잖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사람들의 송사를 변론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지혜가 너무 없다고. 이 많은 수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와, 너가 정말 왕감이구나. 내가 부귀영화도 같이 줄게. 그래서 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와 비슷한 것 같아. 아버지를 좀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인물, 오늘 아까 밸런스 게임에서 했던 부자와 나사로 됐을 때 그 부자, 나는 이렇게 살면 충분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돌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너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도니아가 너무나도 어리석지만 그게 나의 모습도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어리석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없잖아. 혹시 너희들 중에 후회하는 일 많지 않니? 내가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면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잖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길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한 번도 훈계를 받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나도 잘 살았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잘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를 보느냐? 누가 더 희망이 있다고?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훈계를 받으며 그 앞을 가야 돼. 그게 너희에게 맡겨주신 부모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라고 목사님 생각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또 올바르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으면 좋겠어. 아까 찬양 너무 좋았어. 마지막 찬양.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그런 멘트가 있었잖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게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을 도와줘. 그런데 남을 도와주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더 논리적으로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더 공부를 잘해지는 그 원리가 있거든. 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더 머리를 쓰고 더 열심히 삶을 위해서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남을 주면 내 돈이 사라진다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 내 것이 없어지면 끝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남을 도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늘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있는 것 안에서 조금씩 나누면서 나의 선함을 자랑하면서 내 것도 챙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되게 미련하게 보는 거야. 요압이 딱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아도니아가 그 케이스를 잘 보여줘서 목사님 아도니아를 선택했어. 그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절을 함으로 죽음에서 면했는데, 바로 그 뒤에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비삭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하지 않아야 될 거를 구함으로 죽음에 처해지잖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함으로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어. 얘들아,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일어나. 너희들이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 내가 나쁜 짓 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지, 그건 구원파야. 얘들아, 알겠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있냐라고 성경이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더 그 가치의 기준이 더 높아가. 그래서 너희들이 선하면 선할수록 더 선한 쪽으로 가야 돼. 나빴다면 그 나쁨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가. 왜 그러냐면 그 죄가 더 크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믿을수록.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 지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 주어주겠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 뿔을 잡음으로 살려줬던 아도니아가 잘못된 구함, 내가 원래 왕이었어, 자 아비삭을 나한테 주라는 그 잘못된 구함으로 인해서 그가 처형되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야.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너무나도 옳다라는 거야. 만약에 아도니아가 예를 들면 사독이나 나단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를 구할 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아마 알려줬으면 그는 살아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내 이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 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 내 거를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막 씨름하게 하잖아. 가슴 속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양보하자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찾아하다니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그 속에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도니아와 같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같이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많은 호위병들을 다스리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다를 얻었을 때 이제 나는 다 얻을 거 다 얻었다, 이제 잔치를 열어서 왕으로 선포하면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는 솔로몬에게 엎드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혜롭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긍휼로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할